교회 한 몇 년만 다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성령 하나님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절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아침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죠. 근데 말씀하고 성령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작품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 말씀을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이름만 들먹여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인격적인 행위와 또 신비주의를 추구하면서 바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판단 기준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교회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성령의 은사로 방언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란스럽게 방언을 하는데 성도들은 들으면서 그럽니다. 저게 마귀 방언이가 진짜 방언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분별을 해달라 그럽니다. 저도 늘 그 부분이 헷갈려서 물었는데 자꾸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마귀 방언도 성령 방언으로 바뀐다 그러더라고.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던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냥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치 이야기 막 신경 써서 유튜브 듣고 신문 읽고 하듯이 근데 가짜는 잘 믿고 받아들이더라고. 진짜를 믿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악한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집회를 괜찮은 분 세 분을 모시는데 너무 좋으셨던지 어떤 분은 약간 흥분하셔가지고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갔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재밌었다고 하니까 아마 저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고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서 일을 어쩌면 좋노. 다음에는 내부공사 모셔놓고 집회에 참석하라 해도 아무도 안 오겠다. 심지어 집에 가서 아내와 다투기까지 했어요. 왜 20대 30대는 안 오냐 그랬더니 아니 20대 30대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모셔놔야 오지 그러더라. 오늘 그래갖고 제가 화를 좀 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물어봤어요. 야, 니 와 안 오나? 이번 주에 틈이 한 번도 날이 시간이 안 나서 못 왔어요. 그것도 사실일 겁니다. 저희 집에 집에 있는 아이도 3일 동안 내가 그렇게 눈치를 줘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웃습니다만은 참 슬픈 웃음이에요. 나중에 교회 텅텅 빈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20대 30대가 그런 집회 한다고 하면 이런 데 엎드려 갖고 무릎 꿇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앉을 데가 없어가 요 앉아 갖고 강사님 엉덩이 보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여기도 다 안 차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웃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 교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었고 젊은이도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직장도 없으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직장이 열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도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심각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부싸움 하면 어떡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안 사시는데 친구들끼리 그 목사님 집에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때 전도사님 때 부산 다대포에 가기로 했는데 한 4-5명 친구 8명이 딱 팀을 짜서 그 집에 가서 오늘 놀고 다음에는 우리 집에 가서 놀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갔는데 신랑도 안 보이고 신부도 안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연락하니까 신부가 나타났어요. 친구가 나타났는데 둘이서 싸워가 그 사이에 하나는 저 바닷가에 낚싯대 들고 앉아갖고 징징 짜고 있고 하나는 친구 집에 있다가 그래도 약간 겁이 났는지 나타나가지고 전사님은 저 가 있다고 우리 찾으러 가고 그랬잖아요. 제 기억 속에 가만히 어릴 때 어머니에게 업혀 다닐 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제 부친이 천당에서 기가 많이 좀 가리우실 거구만. 분명히 아버지 처갓집 우리 애갓집에서 무슨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그때는 뭐 버스도 별로 없는 시대니까 밤중에 애갓집 사촌들이 있는데 어느 집으로 가고 또 누구는 잡으러 가고 나는 엎인 채로 어머니한테 엎인 채로 이래 담장 넘보다 보면서 이래 쳐다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게 옛날 어른들의 삶이었어요. 자식들에게 보여준 부부 생활이었어요. 처갓집 가서 처남들하고 싸워갖고 삐져가고 옆집에 가 있고 또 데리러 가고 달래러 가고 이게 시 웃는 사람 다 그 경험 있죠 지금. 그런 그 어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어른들을 그 다툼과 부부싸움하고 하나는 숨고 하나는 찾으러 다니고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었냐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다는 마음 그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지만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 보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좀 참고 좀 목소리 낮추고 좀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해주고 성경이 그리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일상이어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유교 집안도 아니고 뭐 선생님 계신 집안도 아니고 가풍에 따라서 툭 하면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걸핏하면서 술 먹고 들어와서 오바이트하고 들어눕고 이게 우리 한 40년 전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도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시각을 갖게 되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와 사고를 친 것도 뭐한데 또 임신되었다니까 그걸 숨기려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불러다가 들어가라. 안 들어가니까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주 간사한 꾀를 써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그 나팔을 안 불었을까요? 요압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다윗에게 충격을 준 게 뭡니까?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다 할 때 다윗이 충격을 받은 것은 아히도멜이 거기에 책사로 압살롬 곁에 섰다는 겁니다. 아히도멜이 누구입니까?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멜이 딱 보니까 저 다윗이라고 하는 저 인간이 우리 손녀가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그 가정을 깨뜨리고 아히도멜의 눈에는 저게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곁에 서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딱 선봉에 서지 않습니까?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 다윗도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서 나단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나단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사울의 집에 있는 부인들과 또 종들과 군사들과 땅 모든 걸 다 빼앗아서 너에게 줬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벌였냐? 근데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 속에 있는 재성과 탐욕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서 그런 사고를 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해야 될 때,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 나가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옥상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갔다가는 이 둘러보고는 그냥 눈에 어떤 여인에게 화살이 꽂혀서 그 일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밤이 새도록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난 이후 밤이 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내가 죄중에 잉태되었고 죄인으로 출생했다. 아, 내가 원래 죄 덩어리구나, 원래 내가 짐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나로 하여금 좀 더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사고 쳤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우리아에게 들어가라 그러고 요압에게 큰 이제 빌미를 주고 마귀에게 빌미를 주고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겁이 나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왜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 했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어떤 사람은 양신의 역사하는데 양신이라고 보기까지는 그렇고 그 재성이 요구하는 것을 성령이 눌러주면 성령님이 눌러주면 사는 거고 성령님이 눌러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제가 칼럼에 썼죠. 내 인생의 마지막 숙제 자범죄였다고. 천천히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9편 19편 13절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보십시오. 앞에는 기도이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알고도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알고도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기를 주장한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죄가 인격이 있어요. 죄가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인격이 있고 죄가 달콤하고 은밀하고 신나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죄는 그렇게 달콤하고 신나고 재미있고 스릴 있고 멋있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느 근사님은 동의가 안 되는 모양인데 죄를 안 집어서 그래. 내가 죄를 집어보니까 신나고 재밌더라니까. 차를 시속 100km까지 몰고 가야 되는데 150km 몰아보세요. 얼마나 신나는데. 경찰 사이클가 탁 보이는데 미리 탁 브레이크 밟아갖고 100km 싹 통과하고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확 150km 제가 한 200km까지는 밟아봤어요. 얼마나 신나. 차가 덜덜덜덜해. 제 타고 다니는 그랜저가. 근데 스릴 있고 재밌다니까. 신난다니까요. 경찰도 적당히 속이고 지나갔다. 카메라도 적당히 피했다. 쉬운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영향력을 발휘한다니까요.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달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죄가 언제 사라지는가? 언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할 때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의 기도 시간마다 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마지막에 선포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느니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놓으면 툭 떨어지고 깨집니다. 근데 강한 힘이 붙들고 있으면은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강하고 지혜로우시고 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 출장 중에 있는 내 남편을 저 멀리 객지 생활하고 있는 내 자녀를 딱 붙들어 주시면 이 사람이 죄의 충동이나 유혹은 받겠지만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죄를 안 짓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양복 입고 이쁜 폼을 잡고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못 짓습니다. 근데 제가 예비군 군복을 입었다. 예비군 군복을 입었다 하면은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쉽습니다. 모자 뒤로 다 하고 짝다리 하고 허리띠도 반쯤 풀어가 다니고 저거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알게 뭐고 하면서 자유스럽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바른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딱 붙들어주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면 죄 지을 생각도 잘 안 나지만 죄 지을 생각이 나도 어대 하고 물리칩니다. 성령님이 아이디어를 자꾸 주고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아저씨가 왔어요. 음식점에서. 술은 뭘 주시겠습니까? 친구가 있다가 대답을 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지 말라고 해서 안 마셔요. 우리는 킥킥 웃는데 그 주인 아저씨는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술을 잘 먹는 인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고시는 거의 없는데 다른 데는 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그 소리를 듣더니 우리 아버지가 술 먹지 말라 그래서 나 끊은 지 오래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키득키득 웃으면서 야, 그 대답이 참 기가 막힌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고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첫 입대해서 갔는데 제 스님 군 목사님이 부대에 가니까 정말 존경받더라. 부대에서는 존경받는데 이분이 자기 아파트에 들어가서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다 하더라. 부대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병사들 상담을 잘해서 이게 문제 사병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존경을 받더군요. 다 그분 앞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 머리도 군인같이 안 하고 아주 길게 장발을 하곤 했는데 하여튼 부대 모든 사람이 좋아하더라고.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기장측 목사님이신데 상담학을 전공을 했대요. 그런 걸 잘 하셨는데 담배를 뻑뻑 먹는데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또 나무라지도 못할 게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청교도 설교의 황태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찰스 펄전인데 유명한 사람. 나이 20대였을 때 6천 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뭐 찰스 펄전을 모르는 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평생골초였습니다. 평생골초 1년에 석 달 남해안 바닷가, 영국 남해안 바닷가에서 통풍 때문에 이게 휴양을 취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문화가 담배에 대해서는 정제를 안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충만해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영국에서 벌지 말고 우리 제 앞에 선임자, 군목 선임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그럼 성령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본질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것을 영이라 그럽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으신 분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푸뉴마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영이시다 하고 푸뉴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할 때 BC 9세기 8세기경에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미리 예고했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자녀들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라고 하는 기준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말세의 마지막입니다. 말세 즉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즉 성령을 부어주리니 저들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초대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은 본질이신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의 도움 요청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보내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다.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성령님이 또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성자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근데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다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신이다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기도 하셨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믿는다는 말과 성령 받는다는 말, 구원받는다는 말, 이게 차이가 있죠, 표현상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성령 받는다는 말이고 성령 받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물이 끓습니다. 몇 도씨에 끓습니까? 100도씨에 끓습니다. 그럼 100도씨가 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끓습니다. 물이 끓는다는 말이라 물이 100도씨가 되었다, 물이 이제 증발한다는 말이야, 이 세 가지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구원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예수님 믿느냐, 이 세 가지가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실 때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혹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나 성령을 받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나야 하는가, 중생했는가, 영생을 얻는가, 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명서 보증을 해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는데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하면, 성령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미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요엘서는 아까 8세기 했는데 에스겔서는 그보다 약한 후세의 사람이죠. 예를 들어 590 몇 년이니까 6세기경입니다. 그러면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마음, 믿을 수 없는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인데, 부드러운 마음은 믿어지는 마음 혹은 즐거이 믿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들이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굳은 마음, 믿기 힘든 그 굳은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 믿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의 소원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인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바깥에 주차장에 여러분 차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그 차를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고 가야지 뭐. 아니면 레카차를 불러갖고 돈 주고 타고 가야, 레카차에 타고 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휘발유가 들어있고 아니면 경유가 들어있고 그게 시동을 탁 걸면 부릉 하는 순간 편하게 차 운전해서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은 그와 같습니다. 마치 연료가 가득 들어있는 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데 읽혀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쉽고 기도가 쉽고 성경 읽기가 쉽고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와 같이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옆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극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술 취하는 것은 억제제다. 인간의 능력을 자꾸 제한한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촉진제다. 사람의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기타 배우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손이. 저도 배우다가 말았는데 이 뭐 손이 돌아가야 말이지 안 됩니다. 이게 박자도 안 맞고. 이 나이라는 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서글퍼지게 하고 때로는 비참해지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 손이 잘 돌아간다니까요. 해가 잘 풀린다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는 설교하는데 이 해가 잘 안 풀리더라고. 성령이 덜 충만했던 모양이라. 2부 때는 해가 풀려가지고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게 감시감독 지도 편달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말을 천천히 하라고. 말을 천천히 해야 되겠죠. 하여튼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가정생활도 쉽고 교회 봉사도 쉽고 직장생활도 쉽고 뭔가 생업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멈출 때 멈추고 열릴 때 열리고 좋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다더라고. 최근에 하기는 보니까 양은국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 목포분이었어요. 좀 너무 솔직해가지고 이분이 저 호남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누구 말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째째하지 않아. 남자라, 남자. 아주 목포에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부인 집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 별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그 애들 얄궂은 신학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한다고 이 산 가고 저 기도원도 가고 그랬었는데 뭐 별로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 어느 목사님은. 그런데 말이에요, 뒤에 보니까 이 양은국 집사님이 제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 라면 상자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기도를 해보더니 시대가 위태로우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 말을 듣고 몇 년 더 기다리다 하든지 안 할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장 차리면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인수하고 밥도 얻어먹고 좋겠다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말을 그렇게 하게, 무엇이 남자답지 않고 째째하지 않다더만 이 집사는 왜 이리 째째하노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불과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뭐가 생겼습니까?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그 집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볼 때는 좀 어중간해 보이고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원도 다니고 이래서 했더니 뭔가 깨달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데도 크게 도움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 성령님입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요청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모시고 오잖아요. 성령님 이분에게 임하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제가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하나님 믿어집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이고, 결혼을 했는데 여보란 말이 잘 나옵니까? 여보란 말이 안 나오니까 누구시? 진호씨 이리 불렀나? 누나 이리 불렀나? 근데 세월이 지나면 자기 소리도 나오고 여보 소리도 나오고 아이 이름도 부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상제님이라 불렀더라고. 상제, 하나님을 한자 성경에 상제님 불렀더라고.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서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든 말든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 못 가라 해도 즐겁게 가게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바보가 되기로 했네. 그리고 막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주님을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절망도 사라지고 외로움도 사라지고 남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사람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도 죽을 거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런 담대한 평안과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한 3, 4주 동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